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진 시대도 다릅니다. 그들의 직업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각 시대마다 기록될 때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우리가 한두 번 읽어보면은 대충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책들은요, 그 아동 시기에 봐야 될 책, 청소년 시기에 봐야 하는 거, 성년기에 이런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은요, 남녀노소 구분하지가 않아요. 나이도 필요 없답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만큼 많이 찢겨지고 불에 태워진 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또한 각 나라로 퍼져 있습니다. 왜? 이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이 담겨있기에 정말로 기적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성경책이 들려지고 또한 그들에게 읽혀지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체험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모든 역사들 또한 이러한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봤을 때 현미경으로 가까이 바라보시듯 또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바라보는 그런 눈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 66권 중에서도 신약과 구약을 또한 바로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해석되어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바른 신앙의 도를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요, 여러 관점에서 예수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또한 신명기에서는 선지자로, 여호수아에서는 구원의 인도자로, 열왕기에서는 약속의 왕으로,
시편에서는 나의 전부가 되신 우리 주님으로. 자, 아가서에서는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으로. 또 예언서에서는 오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속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또한 옆구리에 깊은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서 죽고 의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바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복음서에서는 죄인들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할 것인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를 약속해 주신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에 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왜 기적의 책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능력의 책입니다. 또한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모두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먼저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치료됐어요. 또한 중풍병자가 치료받았죠.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열두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료받았습니다. 열병이 치료되었고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도, 상여 나가던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도 바로 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요, 귀신들도 무서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입니까? 영물이죠. 영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두리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귀신으로 인간을 괴롭힙니다. 거짓말하는 영으로 또한 인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악령으로 역사하며 교묘한 수단으로서 또한 의인의 탈을 쓰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요, 분쟁을 일으켜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거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귀신으로서 바로 인간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이름을 힘입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의 복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익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또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용서하라고 용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상담할 때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나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단호하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성경을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로 치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얼마나 귀한 음성입니까? 얼마나 사랑의 음성입니까? 남의 그런 비행을 바라봤을 때는요, 미행도 하고 뒷담화도 치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합니까? 그 여인을 고소하던 사람들, 양심이 있지요. 아니 스스로를 돌아보니 본인들도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죄가 있게 돌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들도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로 그 사랑으로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의 티끌이 보입니다. 나는 더 큰 것을 가지고도 내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티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책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공의를 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인간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천국 시민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녀의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사십시오. 목회 현장에서도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도 사랑을 품지 않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섬김도 사랑이 없다면요 그 뒤에 아이고 힘들어 괜히 내가 이걸 했네 불평과 불만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친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내 기준에 맞나 안 맞나부터 우리는 제어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들고 연약한 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요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만이 전도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요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지 편안하게 살고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요. 누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에 그러나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희생도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가 조금 이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녀간에도 연애할 때는요 어떠한 손실이라도요 아무리 먼 거리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단숨에 달려갑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요 사랑하니까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에 너무 빠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십시오. 주님 밖에서 아무런 이러한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주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고 했죠. 바로 거짓이고 가짜 사랑이고 허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 가증스러운 인간. 우리 스스로도 가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사랑을 가르쳐준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만 역사했냐? 아니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기에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의 믿음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적으로 놓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헬라어로 말하자면 로고스, 바로 이 말씀이요, 내 마음의 감동으로 이루어질 때요, 바로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전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죠. 밋밋하게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요, 우리가 그것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책장 안에 꼽혀 있거나 또한 책상 위에 놓여만 있다면 하나의 성경 책에만 로고스, 말씀으로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피 흘림으로 믿어질 때 바로 구속의 감정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십시오. 또한 즐겨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질 때 나에게 감동을 주고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요, 지금 12월 달이죠. 그러면은요, 최소한 성경 한 번은 읽었어야 돼요. 우리가 못해도 1독 이상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새 찬송가 200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235장에 보면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찬송이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의 길과 나의 믿음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생명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흠뻑 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